다 같이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함께 찬송 부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이어서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한 장 더 찬송 부릅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월요일 첫 시작 이 새벽 시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온라인으로나마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으로 혼란함과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 있는 이 상황을 주님께서 잘 아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치료의 손길을 속히 더하여 주셔서 이 질병이 떠나가고 사태가 종식되며 우리의 일상이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때 더욱더 깨어 기도하는 주님의 권속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며 또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고 간구하는 기도의 모든 제목들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그 기도와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시며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 듣는 가운데 깨닫는 지혜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게 하시며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며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병들어 참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병약자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굳은 믿음 허락하여 주시며 온전케 낫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32장 24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32장 24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혼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 왕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한날도 주님 주시는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이제 히스기야 왕의 통치의 기록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 말씀에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때라고 하는 것은 본문 앞부분의 히스기야의 그 전반부 통치 기간을 의미한다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그 유다 왕들 중에 선왕으로 대표적으로 이렇게 꼽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따라서 종교의 개혁을 이루고
유월절을 회복하는 선한 일들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가 앞서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32장 전반부에 이제 보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지금 국가적인 재난의 상황을 만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히스기야가 군 지휘관들과 백성들을 모아놓고는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여서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보다 크시니 우리를 반드시 도우실 것이다. 그렇게 위로하고 믿음을 굳게 세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와 함께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며 간절한 기도를 하였다. 그렇게 성경은 또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그 아수르 왕, 유다를 침공하여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던 그 아수르 왕이 하나님을 비방하며 회유하는 편지를 사신들 편에 보내는 일이 있었는데,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받아보고는 그것을 가지고 성전으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엎드려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이 이사야 37장에 잘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이사야 37장 36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갔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아수르 그 대국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그때에 오늘 일이 이제 이어져서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그가 전쟁에 임하였고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고난이 그쳤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어서 그 국가적인 재난의 상황을 모면한 이후에 개인적으로 중병에 걸려 죽음의 위기를 겪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특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도 때로는 시련과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율법과 규례를 따라 선하게 통치하며 진실함으로 행하였던 히스기야 왕에게도 국가적인 재난과 더불어 개인적인 질병의 고난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가 그 고난 앞에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멸망하지 않고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와 간구를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개인적인 그 질병 고통 앞에서 히스기야는 또한 다시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하 20장 2절 3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였더라.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그에게 수명을 15년을 더해 주셨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한 그 이사야 선지자를 붙들고 내가 3일 후에 병이 깨끗하게 나아서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예배할 것을 내가 어떻게 확실하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징표를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해식의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나게 하는 그 이적까지도 보여주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 중에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의 자녀를 위해 천체를 움직이실 정도로 그렇게 크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38장 17절에 보면 죽을 병에서 나은 히스기야가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주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케 하시기 위한 선한 도구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대속의 피로 사신 자녀들을 결코 고난 가운데 멸망으로 이끄시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 가운데 붙들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고 우리는 고난 중에 더욱더 힘써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고난 중에 기도와 간구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어서 2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변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에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31절에도 보면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은 사건 기록한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병에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이 편지와 예물을 보낸 일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은금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었다. 그렇게 열왕기하 20장 13절에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때에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유다 땅에 풍년을 주시고 가축과 소득이 넘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들의 부와 영광을 보며 이방 민족들은 히스기야를 존귀한 자로 여겼다. 그렇게 또한 성경이 말씀을 하지요. 이것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때의 유다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병문안을 왔을 때에 그가 모든 왕궁의 창고를 열어서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냐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똑같은 행위라 할지라도 그 마음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도 있고 죄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때에 그가 교만함으로 인구 조사를 강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징계받았던 사건과 똑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자기의 부와 명예와 영광을 과시하고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 교만이 그 히스기야의 마음에 있었음을 주님께서는 정확히 꿰뚫어 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이사야를 통해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이사야 39장 6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BC 586년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가운데 그 역사 속에서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성취를 확실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교만이라고 하는 죄를 극히 미워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6장 16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예닐곱 가지이니 하면서 죄를 열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교만한 눈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6, 7가지 중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교만을 미워하시는가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였습니다. 다윗이 그러했고 히스기야도 그러했듯이 교만은 곤고하고 어려울 때보다 형통하고 일이 잘 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틈타기 쉽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것은 교만이지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은 영광스러운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높이실 그때에도 교만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겸손하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늘 겸손하고 교만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 25절에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보답해야 우리는 교만에 넘어지지 않고 겸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보답할 것 무엇입니까? 먼저는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교만에 넘어지지 않고 겸손하려면 저와 여러분들은 늘 주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스스로 잘나서 얻은 줄 알고 자고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은 은혜를 은혜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아주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불평이나 원망도 자리할 수 없지만 교만한 마음도 틈탈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힘쓰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더불어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늘 감사가 넘치고 겸손함으로 주님과 동행하시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자 되기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교만이라고 하는 큰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코로나19의 극복과 우리의 일상의 회복과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친 이후에 개인 기도로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